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도 목감기, 기침하는 감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1절에서 제가 잘못 보냈나 보네요. 1절에서 요 슬래시가 이게 있는데 제가 빠뜨렸나 봐요. 죄송해요. 1절에서 3절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친구가 미국을 갔다 와서 야, 내가 미국에 가니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너무나 삐까번쩍 하더라. 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너 아니?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뉴스를 통해서 사진에 찍히고 동영상에 찍히고 또 다녀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명, 20명, 100명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당연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볼 수도 없고 보았던 적도 없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그 나라를 믿니? 라고 물어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존재는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물었을 때는 대부분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글쎄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어? 가봐야 알지. 죽어서 가봐야 확인이 되면 믿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죽기 전에는 가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거꾸로 대부분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나라를 내가 알고 믿고 체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였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 또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또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을 얻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이냐,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구도자들, 그리고 또 오랜 동안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명쾌하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신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하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람들은 내 바라는 것들,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다가오지 않고 내게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 믿고 싶어 하죠. 내가 바라는 것들은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는 것들의 정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한 눈에 보이는 것, 정확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믿음은 확실한 것을 바라는 것이지 확실하지도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야, 저기 뭐 이번에 그 쓰나미가 저기 북미 대륙에 닥쳤는데 거기에 어떤 섬이 하나 떠올라서 나라가 하나 생겼대. 어느 누가 유언비어처럼 이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탁 올리면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명쾌하게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명확하게 그래? 그러면 있겠구나 하고 정확하게 그것이 있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실체가 있다고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나라가 정확히 있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죽게 되면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나는 들어간다. 라고 하는 명확한 명제를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어떤 그 사실 그 관계를 불투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창조가 되었다고 우리가 본문 1절에 3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전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우리 지구예요. 핵심은 지구예요. 수천억만 개의 별이 많이 있지만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다른 존재를 심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온전히 이 지구가 우리 유일한 사람이 사는 별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이 참 끝없는 우주를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그것을 주시고자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지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나타난 사람이 공장에 가서 이거를 만들고 이 철을 만들고 이 단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죠? 라고 하면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다 콧웃음 칠 거예요. 그죠? 저절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지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만 해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부품 하나하나 다 보면 무수한 공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생각을 오랫동안 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이 모두가 다 어때요? 사람의 손길로 만들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런 자연계, 우주계를 이렇게 보면 왜 이 부분만 지은이가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다가 다 뭔가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 있어서 나타나졌는데 근데 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1년 365일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그건 자연적으로 된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자연적으로 된 거야. 그냥 1000년이나 10,000년이나 100,000년이나 100,000년이나 그 전부터 그 시간을 거기다가 모르니까 100만 년 안에 이렇게 변해온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글쎄 대체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구나. 10만 년 100만 년이 되면 이런 작은 생명이 없던 것도 거기에 조그마한 생명의 기운이 붙어서 아메바와 같은 아주 그냥 단세포로 된 단백질에서 단세포로 발전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인간까지 됐대. 또 한쪽으로는 어떤 동물이 됐대. 한쪽으로는 뭐가 됐대. 이게 전혀 중간에 변화된 진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100만 년, 10만 년을 집어넣으면 아 그렇게 됐겠구나. 이거는 잘 믿어요. 이거는 잘 믿어. 저절로 됐대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그럴까? 의심도 하지 않고 거기에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전부터 시간이 지나오면서 다 그렇게 진화됐대라고 하면 전혀 알 수 없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굉장히 내가 지식적이고 고상하고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만들어낸 정말 미스터리 시간만 거기다가 시간만 주어주고 뭐라도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가장 어리석은 것인데 비행기 하나가 딱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참 그 어떤 미개인 사회에서 비행기가 하나가 추락해서 그 사회에 떨어졌는데 아 이것은 1억 년 전에부터 조그만 것이 발달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진화론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을 거기다가 무한정으로 넣어서 변화되고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쉽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조물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믿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이거 벌써 소리가 좀 잘 안 나요? 그러면 좀 안 들리시면 제가 좀 잠시 벗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현재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자체를 내가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꼭 이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지만 이미 딱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도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것도 현재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증거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은 증거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증거로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과 이렇게 전쟁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어요. 그 말은 승리는 누구의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의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것인데 거기에서 참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진멸하려고 여호수아가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기브온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달도 떠 있고 기브온 위에도 태양이 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태양과 달을 딱 붙잡아 주시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하십니다. 참 이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차가 막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막 앞으로 다 쏠리죠. 예, 이 지구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양아, 달아,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면 그들이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가 움직이지 말아야 그 자리에 태양과 달이 그대로 있습니까? 돌던 지구가 움직이지 말고 딱 서야, 정지해야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지구 안에,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뭘 느껴야 돼요?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니까 그게 갑자기 지구가 정지를 하면 달리던 곳으로 막 이렇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쏠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과학적으로 막 파헤쳐 가지고 과학적으로만 이게 증명이 돼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역시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실이니까 과학적으로까지 다 확인이 되면 그걸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아는 거지 그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밝혀졌는데 뭘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과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이지 않는 능력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멈춰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었을 때에 거기에 아모리 족속들을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을 진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믿어요. 내가 거기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확인을 해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고 지금 당장은 가져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세계를 내가 알고 믿고 구하면 그것의 역사를 내가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해와 달이 멈추는 이런 사건도 들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고 작음 때문에 경험을 조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경험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그 힘을 믿음을 가지고 불러오면 믿음을 통해서 그걸 가져오면 증거로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한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당신이 이것을 하실 수 있으면 내 자녀의 병을 나사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그 사실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시는 조물주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어때요?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믿음만큼 역사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잘 먹고 잘 벌고 또 음식 잘 해먹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죽을 때 구원을 가지고 가냐 못 가지고 가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던데 50대가 되면 아름다운 여자나 못난 여자나 다 똑같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60대가 되면 돈 있는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다 똑같아진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나중에 70대고 80이 되면 돈의 유무를 떠나고 또 그 아름다움의 유무를 떠나고 어떤 지식의 돈의 유무를 떠나가지고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은 다 연약하고 다 추해지고 아름다움도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재물이 소용없고 그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지는데 마지막 진정한 승자는 누굴 것 같아요? 그것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고 살아서 없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다행이지만 죽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어. 생각 자체도 없어. 그렇게 세상이 마무리 져지면 내가 한평생 잘 살았다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대한 그 생각을 넣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궁금해. 내가 죽으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지. 거기에 대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게 믿음도 없으니까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참 고민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두렵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때 참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중간에 마귀가 유혹해서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으로 알고 먹고 입고 살다가 죽음에 딱 이르르면 그 사람은 패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세계가 왔고 그리고 타락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참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들과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거머쥐어서 영원한 구원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의 그 위안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면서 얼마나 참 그 죽음 자체가 참 나에게 큰 힘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기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믿으라고 안 해도 그냥 천년만년 시간 부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고민도 안 해보고 우리는 철썩철썩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것을 불렀을 때 믿음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내 안에서 체험을 하면서도 이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진화론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모든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것도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지만 쉽게 그런 것은 믿는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라는 쉽게 믿는데,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 심장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것은 다 주인이 있다는 걸 믿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은 믿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우리들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거로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많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이 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지만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믿어져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해서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줘서 그 사건이 정말 그때 순식간에 아모리 족속을 다 쳐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날 그 시각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지 않은 우리들은 한 번 말씀 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각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 내 안에서 역사를 계속 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 들었을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런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겠구나. 10번, 20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동안에는 실체가 없었던 하나님이 어느샌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딱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실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어떤 사람도, 지금 어떤 성인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자를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제자가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세계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공자님의 대답이 뭐였느냐? 야, 당장 잠시 후에 될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뒤에 나타날 일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건 아무리 성인이라도 정말 정확한 대답이죠. 정말 정확한 대답이죠. 죽고 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세상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런 분도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죽어서 무덤이 존재하고 그리고 뭐 부활을 해서 그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학문으로 정의하고 또 신앙으로 정리해서 설파한 사람들이 무덤은 있지만 그분은 그 종토에 계시다, 뭐에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그러나 명확히 본인 자신이 죽음 이후의 나라에 무엇이 있겠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한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분이시죠. 역사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저 내용을 보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그 신천지의 그 교주죠. 이만희 씨가 그 새해마다 영생이라는 말을 적어가지고 단어를 적어서 5,000원씩 그 젊은 처자에게 세뱃돈을 이렇게 준 그런 내용이 한번 TV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 들고 가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5,000원씩 준 예가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본인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아주 소박하게 이 조그만 아파트에 산다. 그런데 취재 결과 그 부인 명의로 된 재산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땅과 건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공개가 되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영생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갈취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본인도 나이가 드니까 늙잖아요. 나이가 이제 드니까. 그러니까 후계자를 이렇게 참 섭외하기 위해서 참 준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아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아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서서 말씀도 증거하고 막 했지만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들이 그 자식들이 서로 막 다투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뺐다시피 한 그러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보세요. 참 어리석이 짝이 없죠. 어쨌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길이 될 수 없고 자기 스스로가 진리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조물주께 갈 자가 돌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데 그냥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거기에 많다. 내가 그 처소를 다 만들게 되면 너희를 부르러 다시 오겠다라고 그 미지의 세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 처소가 다 마련이 되면 너희를 부르러 다시 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너무도 명쾌한 사실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한 사람은 맷돌을 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이렇게 그 재림을 맞이하러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뭘 봤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간 사실을 제자들이 본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떨어뜨린 것을 다시 길을 붙여주신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이건 실제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예수님 보았어요. 그 금방 죽은 여자아이가 그 예수님께서 달리다 금하시니까 또 일어난 그런 사건을 제자들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목숨을 다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은 그 위에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확신을 준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때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생명을 또 계속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짓이다, 이것을 믿을 수 없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처럼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누구에게는 믿어지는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10만 년 전에 100만 년 전에 이 단백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사람으로 변화했고 단백질 하나가 따르게 분화해가지고 참 동물 누가 됐고 곰이 됐고 뭐가 됐고 호랑이가 됐고, 이거는 알 수 없는 사실을 100억 년 전에 10억 년 전에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면서 아유 당연히 그런 시간이 지나면 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거는 믿음을 가지는데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파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로마 군병들과 유대 병정들은 서로 그 근위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돈을 줘서 뇌물을 줘서 그냥 믿는 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에게 막 다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그 사실들을 기록한 이 내용들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정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그 끝까지 갔다면 다른 것은 다 잘 믿는데, 엉터리는 잘 믿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참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얻는 축복이 무엇이냐? 제가 어떤 예화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인부가 있었는데, 한 인부가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제 식사 자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그런 노가다 인생이에요. 근데 자신의 동료들이 쭉 이렇게 앉아서 담을 이제 쌓았어요. 담을 이렇게 벽돌을 통해서 쫙 쌓아서 2m 되는 벽돌을 다 이제 쌓고, 이제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도시락을 다 함께 이렇게 까먹는데, 믿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은 그 담벼락 그쪽 그늘에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도시락을 까놓고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 한 마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개 한 마리가 와서 그 도시락을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훔쳐가면서 이게 다 떨어져서 못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동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네가 아주 소중한 그 음식같이
그 점심 식사가 망가졌지 않느냐.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냐 하면서 막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비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강아지를 쫓아서 그 음식을 좀 뺏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마치 그때 자기들이 이제 막 그 쌓아놓은 이 담벼락이 점점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가는 다 무너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 벽돌에 긁히고 상체기가 나가지고 병원을 갈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이 벽이 무너져서 그 7, 8명 된 사람들이 아주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봤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노아 시대에도 참 믿기 어렵죠. 그동안은 비를 알지 못하는데 그 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배를 끊임없이 이거 만들어 간다는 것은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어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나중에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만든 이 배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구도 그게 맞다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늘에 궁창을 이렇게 열어서 막 물이 퍼부어서 쏟아지다시피 해가지고 밑에서 샘들이 터져서 그 물들이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40일 동안에 끊임없는 빛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몇 명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명만 살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 8명 우리가 어떻게 나름대로 좀 추측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참 믿음이 없지만 조금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한자에 보면 배 선자가 어떻게 됐어요? 배 주자 밑에 옆에 뭐가 됐어요? 8, 8, 입구가 돼 있죠. 그 8명의 입은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8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에 8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배가 되었습니다. 배 선자가 된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 한자는 그 뜻을 품은 그런 글도 있고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도 있고 한 6가지 방법이 그 한자를 만드는 데 들어있지만 저는 그 배선자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왜 하필이면 8이에요? 왜 하필이면 8명이 배에 탄 것을 배선이라고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9구자를 쓰고 10십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10명이 배 안에 있는 것을 배선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8, 8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한자를 연구한 그 학자들을 쭉 보니까 한자에는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배선자를 볼 때는 처음에 배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에 8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해져서 글자화된 것이 배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명쾌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참 놀랍죠.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차이를 둬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도 믿은 사람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자체가 내가 없을 때 만들어졌고 내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었니? 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 세계를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어제 여행을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갔다 왔더니 야 이런 게 있더라 그랬는데 자녀가 그것을 들으면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있다고 하면 그 누가 사기꾼이 그 속여서 그런 거지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내가 봤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그거를 없다고 자식이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참 비참하죠.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녀고 아들인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속이 부글부글 하시지 않아도 참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이 많은 세상을 내가 지었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까지 대신 죽어주면서 죽은 자도 그 안에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병어리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다 알렸는데 종교 지도자리나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던 부유한 자들이나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되었던 자들은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던 자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상을 예비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결과는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세상에 오면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스케일 자체가 어때요?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그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이 있다면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막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마 별을 하나 주신다면 우리 뭐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끝없는 우주를 괜히 만드셨겠어요? 그죠? 우리가 영원토록 살려면 영원토록 다니고 영원토록 보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런 세상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끝도 없는 세상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다면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한 얘기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쉽게 별과 별 사이를 다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어때요? 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들, 딸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그 작은 믿음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씩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님처럼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인 중에 샤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보여가지고
감옥에 이 샤르니가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세월이 오래되면 감옥에서 친구들도 찾아오다가 뜸해지고 가족들도 찾아오다 뜸해지고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벽에다 썼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정말 소망이 없죠. 뭐 이게 보이는 창살밖에 그 창살을 통해서 밖으로 보는데 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거주하는 딱딱한 돌 바닥 그 사이에 이게 풀 같은 것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때가 지나니까 거기에서 조그마한 꽃이 폈어요. 그것을 샤르니가 이렇게 보면서 이야 무한한 감동, 무한한 기쁨을 이렇게 누리면서 벽에다가 자기가 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다 지워내고 거기다가 새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쓸게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걸 지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생명 하나가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어둡고 침침한 그 돌바닥 위에서 풀이 한 폭이 올라오는데 꽃을 맺어줄 때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운이 이 칙칙한 감옥 안에까지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 감옥에다가 야, 내 방에 꽃이 피었어. 전달하니까 막 그 감옥에서 샤르니의 감옥에 꽃이 피었대. 그러면서 그게 막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뭐 아주 대단한 일처럼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갇힌 모든 사람이 그 꽃을 본 것처럼 다 좋아하고 그냥 막 환호를 치고 하니까 별게 다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간수를 통해서 상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폴레옹의 부인인 조세핀, 또 물론 나폴레옹까지 들어갔겠죠. 그 여인인 조세핀에게까지 그 사실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세핀이 하는 말이 꽃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죄악 가운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 황제 각하를 이렇게 참 밉보이게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우리 황제에게 폐를 끼친 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빨리 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샤르니가 그 후에 바로 사면이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지만 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만물을 통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다 진리를 담아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죽고 나서 그 씨앗에서 나온 줄기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게 가능한데 우리 사람이 죽어서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믿기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 만물 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하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도 나에게 나타난 내가 지금 심기어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한 나무와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심기어서 살지만 죽으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셔도 유일하게 그것만큼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불운한 사람이죠. 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걸 끝까지 못 믿으면 저주받은 것에 가깝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를 분명히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겐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한 일은 뭐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믿은 것뿐이 없는 거예요. 믿은 것뿐이 없어요. 내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었을 뿐인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떠나면서 그 미래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든 말든 관여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네 살건 살다가 그냥 뭐 지옥이 있어서 지옥에 가든 말든 그냥 알아서 가거라 이렇게 해버렸으면 좋은데, 그냥 나를 옆에서 귀찮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개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 구원을 얻어야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나를 귀찮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종용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 믿음 가져가지고 죽었더니 그 세상이 있어. 이거는 세상에 어떤 로또, 어떤 복권보다도 가장 복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맛볼 수 있길 바라요. 이 세상에 참 어지럽히는, 믿음을 적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실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나타나서 개입한 사실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믿음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실 때에 참 하나님,